우리가 12장을 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좀 보여달라 했던 그 사건을 압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답을 하시죠. 우리가 구약의 요나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그 부둣가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큰 풍랑을 일어서 바다에 빠뜨려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고 다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외쳤던,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선지자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족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요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해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민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 가운데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그 히브리 사람, 유대, 그 이스라엘을 택해 주신 이유가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만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겁니다. 진리와 생명의 빛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도 동일한 이 진리와 생명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됐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방을 잘 끌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데 자기들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오히려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잠시 생활했던 목사님을 최근에 만났는데 그 목사님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지 순례로 이스라엘을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 그 지역을 돌아보며 은혜를 많이 받는데 자기가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살면서 겪은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외국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왜 좋아하지 않는가? 물론 성지순례 와가지고 돈 쓰고 가는 거는 좋아하는데 그 외국인들이 오래 거주하면서 자기네 땅에 있는 거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년마다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비자가 한순간에 끊어져서 이제 자기가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사람들, 황당한 경우들도 있다고 하면서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아니, 외국인이 와서 공부하고 하면 돈도 많이 쓰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 텐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하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이방인이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택함을 받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 그렇게 거주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그러한 자기의 선민 사상이 뿌리 박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을 빛으로 들어오게 하시길 원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배신했고 그의 말씀을 거스렸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악함을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더 이어갔다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바다에 빠졌듯이 이스라엘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 표적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다에 빠뜨린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죽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또 삼키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큰 물고기 안에서 3일 동안 거하면서 또 요나가 이제 회개했던 것을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자기의 잘못됨을 이제 회개하고 다시 무트로 그가 살아 돌아와서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명령,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명하라, 전하라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니느웨로 들어가죠. 니느웨가 약 3일 동안 걸어야지 다 걸을 수 있는 큰 성읍인데 하루 동안에 너희들이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과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죠.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려 12만 명이 심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새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즉 죄악된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사람을 죽이지 않고 회개시켜 새롭게 하시어서 이스라엘의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이제 하나님의 표적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히려 새 생명으로 그들에게 다시 부활시켜서 은혜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이 되신 겁니다.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지만 다시 새 생명을 이루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일들을 친히 본인이 보여주시겠다는 것을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가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겁니다. 이에 앞서 예수님이 또 한 사건을 겪으시죠.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는데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이유를 찾아봤더니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시죠. 내쫓아 주시니까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돌리며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될 텐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그의 능력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말로 예수님을 공격한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에 엄중하게 경고하시면서 이 일이 성령을 힘입어 너희에게 일어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른 죄는 다 용서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오는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받지 못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들, 이 악함들 이런 걸 보면서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민된 자들이 어떻게 성령의 은혜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니느웨와 같은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서 먼 길에서 왔던 스바 여왕, 남방 여왕의 그러한 모습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가 그런 책망의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제 한 비유를 들으시는데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다. 청소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을 이제 말하죠.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는데 이 쫓겨난 귀신이 자기가 거할 곳을 찾는데 아무리 봐도 마땅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내가 원래 있던 그 집으로 좀 돌아가 보자 하고 돌아왔는데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된 거예요. 된 상태인데 놀라운 것은 그 집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 집에 주인이 없으니까 이 귀신이 옳다, 잘 됐다. 내가 있을 때도 좀 내 마음대로 했는데 집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다 청소가 되었으니 나와 함께 거주할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오자 해서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깨끗한 집에 거주를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깨끗하게는 되었는데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장악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마귀의 뜻을 따라서 마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될 자들인데 더 악한 귀신에 붙잡혀서 비참하게 결국에는 이제 심판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장황한 말씀을 앞에 했는가? 오늘 읽은 말씀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형편을 이해해야 이해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다 그럽니까? 어머니와 형제들이, 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문 앞에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멀리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다니시니까 집에 갈 일이 이제 없으셨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우리 어머니가 소식도 없이 왔네. 내 동생들을 보고 싶었는데 얼굴 한번 봐야지. 그렇게 하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그 질문한 사람,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민망하게끔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을 하시죠? 오늘 4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분명히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는데 그 소식을 전해준 자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그렇게 굉장하게 말한 사람이 민말할 정도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같은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조금 더 흥미롭습니다. 여기에는 친족들이 찾아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친족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봅기를 이제 청한 거죠. 이 친족이라는 것은 매우 가까운 친척을 말하죠. 이제 가족, 이제 혈연으로 된, 그 연결된 그러한 그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찾는 이유가 명확하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미쳤다 하밀러라. 지금 예수님이 거의 30년 동안은 아버지를 도와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는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설교하고 이제 가르치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3대 사역을 하시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십니다. 그 소식을 이제 가족들이 들은 것 같아요. 들으니까 아니 30년 동안 이곳에서 얌전히 있던 예수가 아니네. 들어보니까 이 예수가 지금 너무나도 불안한 상황인 것 같다 하고 그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붙잡으러 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지금 미쳤다. 정상이 아니야. 여기 붙잡는다는 것은 체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체포하다. 꼼짝없이 딱 묶어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데려갈 그런 의향으로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자리에 찾아온 거예요. 마가는 이 일 다음에 귀신은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의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의 일과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회방한 일은 바리새인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가족들이 먼저 시작한 걸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는 친족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가브리엘의 그런 천사의 소식을 듣고 잉태를 해서 예수라는 이름까지 받았지만 이제 그 예수가 활동을 할 때에 전적으로 이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동생들은 더더구나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형, 저 미친 거 아니야? 빨리 우리가 가서 붙잡아 와야 돼. 요한복음 7장 5절에서도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이제 믿었지만 이렇게 활동할 시기에는 진짜 비정상이다. 빨리 가서 저 형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온 거죠. 예수님께서 모친과 형제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48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 아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30년 가까이를 살았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부인을 하겠어요? 내 동생들을 부정을 하겠어요?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육신의 내 어머니, 육신의 내 동생들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는 육적인 가족이 따로 있고 또 다른 가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육적인 가족은 육적인 가족이죠. 그것은 내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부모님이 계실 거고 형제들이 있습니다. 너는 형제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형제가 아니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물론 어떤 일이 있어서 뭐 호적을 해서 뭐 이름을 지운다 뭐 그런 표현도 있지만 평생에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내 가족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가족은 내가 끝나든 그 사람이 끝나든 죽어야 끝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육적인 관계를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육적인 관계는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 맞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오히려 손을 내밀어서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르치시면서 이 제자들이 누구라고요?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다. 말도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이 앞에 있는 제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더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이셨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렇게 모이는 모임들이 있으시죠. 다 있으실 겁니다. 1차적으로는 가족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나오시면서 이제 또 친구들 간에 그러니까 하나 모임이 있을 겁니다. 저희 아버님도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계속 지금까지도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또 계시다 그러는데 남아 계신 분들은 그걸 보면서 야, 참 끈끈하시구나.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같이 2박 3일로 여행도 같이 가시고 그런 모임을 가지고 계세요. 저 또한 제가 모이는 그런 분들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모임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이제 사회인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취미와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니까 같은 취미를 모인 그런 사람들이 또 관계를 형성해서 끈끈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임이 있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교회의 모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된 모임. 신앙으로 하나 된 모임. 그런 모임이 있죠. 세상에서 보면 세상 가장 특별한 관계는 뭐니 해도 가족 관계죠. 다른 것들은 막 뜨거웠다가 쉽게 끊고 또 헤어질 수 있지만 가족 관계는 앞에서 말했듯이 누군가 죽어야 끝나는 그런 관계입니다. 나를 존재하게 한 출발점이고 또 평생도록 이어지는 이 가족 관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육적인 관계도
특별한 관계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런 걸 표현을 보면 관계는 인정하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니,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가족 관계인데 예수님은 가족 관계, 육적인 관계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특별한 관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관계는 하늘 가족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뭐 다른 표현으로 새 이스라엘, 또 하늘 가족, 영적인 가족.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운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이런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이 아주 특별한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이스라엘은 기존의 이스라엘처럼 혈통과 육신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해진 나라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다스림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임을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과 대비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이스라엘은 육적인 혈통에 의해서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이제 새로운 나라, 영적인 가족, 하늘 가족은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일들을 누가 해주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바라보는 것이죠. 혹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신앙적 분위기, 교회 분위기로 형성된 건 맞지만 내가 그 육적인 가족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죠. 요나의 표적과 같이 바닷속에서 던져 죽고 물속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새 이스라엘은 육적인 혈통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 말로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10장 34절에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장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가족은 화목한 것을 원하잖아요. 사랑과 헌신. 그런데 자기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래요. 이건 뭘 말할까요? 물론 육적인 가족 가운데서도 좀 원수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돈 빌려 갔는데 안 갚는다든가 또 막 나의 마음을 막 심하게 힘들게 해서 진짜 원수처럼 생각하는 가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족은 사랑과 화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집안의 원수가 가족인가? 그것은 바로 영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같이 한 혈통으로 한 가족이지만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원수가 되냐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준 자와 믿음을 갖지 못한 자가 결국에는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뭐 친구나 뭐 가까운 지인이라 그러면 뭐 이렇게 그 관계를 쉽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 가족 가운데 참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참 그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늘 가족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가족이 어떻게 한 가족으로 될까요?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야 영적인 가족이 됩니다. 영적인 가족. 49절을 우리 형제들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49절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누구를 가리키셨습니까? 제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제자를 누가 부르셨죠?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 12제자를 삼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가족이 된 겁니다. 이걸 바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랬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거고 하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 믿은 것,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내가 따라서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하늘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하늘 가족은 이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가족이 화목하듯이 하늘 가족도 잘 살고 행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오늘 50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늘 가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따라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그럼 성령을 따라가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도 하는데, 이제는 옛사람을 자꾸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거룩함을 달려가는 게 바로 우리 가족들, 하늘 가족들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냥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 말을 하기에 앞서서 너희의 거짓되고 더럽고 이단스럽고 이런 것들 다 끊어버려라. 끊어버려라. 그게 바로 하늘 가족이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화목해요.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불미스러운 일, 불협화음이 나는 거지. 우리의 마음들이 딱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우리 성령을 따라갑시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하면 교회가 기쁠 수밖에 없고 좋을 수밖에 없고, 항상 이곳이 오고 싶은 곳이 되고, 또 이곳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을 보면 불행한 가족이 많습니까? 행복한 가족이 많습니까? 점점 보면 불행한 가족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 막 싸웠어. 오늘도 대판했어. 거기에서 또 말도 못하고, 또 부모님은 자식 가운데 말도 안 하고, 그걸 또 평생 동안 이루어 가면서 행복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딱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우리 주안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러한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냥 내가 혼자 예수 믿고 잘 신앙생활 하다 천국 가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삼으셨을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나의 모난 부분이 깎이게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곳에 오시면서 다 다양한 성도님을 보시잖아요. 내 주장을 세게 하면 내 마음대로 될 텐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튼 많이 배우고 목소리 크고 많이 아는 사람이 좀 대장이고 그 사람이 모든 걸 이끌어가지만 교회에서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먼저 세워주는 곳이 교회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서로 깎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비록 실수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지만 서로 협력하고 또 세워주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가 한 몸으로서 유기체로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계획으로 우리 이곳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믿음을 고백하는,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분이시라면 내가 하늘 가족이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가족도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 하늘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릅니다. 나도 아버지라 부르고 옆에 있는 지체들도 아버지라 부르니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대로 행하기를 결단하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서로 돌보아 주면서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족으로 잘 성장하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가족은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면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허다한 죄를 덮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이제 이틀 후면 이제 마무리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익어가는 인생, 어찌 보면 또 저물어가는 인생입니다. 연말을 통하여서 이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늘 가족으로 그렇게 살았는가. 하늘 가족임에도 허탄한 것에 정신을 두고 아무런 목적 없이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았다면 우리 자신을 좀 회개하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가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신은 언젠가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 가족이 되어 그곳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텐데 이 육신을 사는 동안에 혹 갈팡질팡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주저함 가운데 올 한 해를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늘 가족이 되었음을 감사하고 이제 새해에는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께서 이 모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